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내일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소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하물며 내일의 일, 장래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인생도 잠시 존재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는 방향과 장소는 다르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믿는 자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내게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지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서 4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거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장래 일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어떠한 때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미래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1절, 전도서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군가?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전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가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 조금 다 맞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성경 외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물론 이 재림은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게 세상을 갖고자 하고요. 자신들에 의해서 세상을 보존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보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자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진정 깨어있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일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온 우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우주가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서야 그때서 살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 진정한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기에 항상 자신들이 가야 할 시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라고 말씀을 정해서 봤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개역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 거의가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진정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낫발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치 내려오시리니 이것은 공중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결과는 뭡니까?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죠. 휴거. 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거짓 휴거론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미혹당하고 속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인가는 그 때는 알고 있지만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휴거 하나를 가지고서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말씀들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 신비는 뭐요? 그리스도인의 휴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부활에는 변화가 이루어지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주께 속한 자들은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공중에서 부름을 받는 자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5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왜 오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물론 그때는 계절은 봄입니다. 이는 솔로몬 노래 2장 8절 이하의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기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철이 되는 거
여러분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리스도인의 휴거, 주님의 공중 재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휴거된 후에는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에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대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 이 땅에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고난의 날은 전과 후가 없을 만큼 엄청나다 이겁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숭배받는 대상 위에서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할 것이니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서지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통치와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그렇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자들이 누구요? 휴거되지 않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또
모든 고난과 고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 수도 없게 되었죠. 짐승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 자들, 섬기게 될 자들,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 물론 공중 재림과 시간참 7년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언제? 주님 지상 재림 때 주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그 모습을 땅에 있는 자들은 다 본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들, 주님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유대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눈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왜곡하리니. 왜 애곡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땅에 있는 자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지상 재림에도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영광의 재림 때에 왕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군사로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은 불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주께서 오십니까? 주님은 주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설치와 함께 천년 왕국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과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주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왕이 누구요?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지금 빌라도는 비난하고 있죠. 비웃고 있죠.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참된 왕은 누굽니까? 참된 왕이 대통령이요? 아닙니다. 인간은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 권세자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여러분의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여러분의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고 성경은 시편 10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어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왕국을 통치하실 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재림하시어서 주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실 겁니다.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왕으로서 계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시리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시편 7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발대에 묻어있는 그 먼지를 핥을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루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실 것이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천년 왕국에서는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장막절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어떠한 민족이 되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자, 주의 천년 왕국 통치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거만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겠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9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이들은 성도들이죠. 구원받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고, 또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무슨 책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그 책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행위에 대한 책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생명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책들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2장 4절에 기록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고 주의 십자가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으로 장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깨닫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신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죽은 다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욥기서 19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은 지나갔도다. 지금 부르짖으라 이거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라 이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피할 길도 없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의 죄들에 대한 형벌의 선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지금 성경의 연대선으로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주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끝납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 후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던져지죠. 이미 한번 여기서 죽으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잠시 불려 나왔을 뿐이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은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기회는 없습니다.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편 14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벌레와 같은 인생, 벌레로서 변화되어져서 그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음 속에서도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 불은 사람에 의하여서 끌 수도 없는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 타오르는 불. 어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죽은 자의, 그 부자의 무엇이 지옥을 갔습니까? 그 불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것들. 그자가 살아있을 동안의 부유함 가운데에서는 깨닫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생각하지도 아니했죠.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안 해봤다 이겁니다. 현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육신대로 마음껏 살아왔지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지요. 주위 사람들의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나사로는 그 떡빵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못할 만큼 너무나 인색한 자였죠.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다녀오셨다고 하는 것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다녀오셔야만 했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게 하시기 위한 것들, 그 지옥의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가? 교회 담임 가운데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냐? 들어보지를 않았다는데 할 말이 없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지옥 가서 아무리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지옥에 갔으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결과로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것. 여러분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만 했습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 장차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이루어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없게 될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들로 인해서 고통도 없을 것이며 죽음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길들. 계시록 21장 2절, 4절,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소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도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곳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에서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여기에서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평안한 안식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울부짖음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여러분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 이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능치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누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고 깨닫습니까? 누가 듣고 믿습니까? 그 말씀에 과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가 들으려 하고 있고 다가오는 때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이사야서 4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여러분은 갈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